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진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아멘.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살아가면서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요. 기도를 하면서 종종 내 기도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내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세상의 악과 재앙 그리고 폭력과 불의가 그대로 자행되는 것을 볼 때 내 기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어려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도의 능력과 또 효용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결코 불경한 생각은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가 보이는 효과가 적고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러한 현상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자연스레 들 수 있는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왜 헛되지 않고 또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짧게 토파보기 원합니다. 어린 양이 하나씩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7인의 심판이 나와 있는데 이 7인의 심판이 나올 때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재앙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어서 흰 말과 붉은 말, 검은 말과 청황색 말들의 그 재앙들이 나오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악과 고통의 현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은 임의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계획대로 일어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이키시기 위한 작업으로 과정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5번째 인을 뗄 때의 순교자들이 언제까지이니까 하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고 6째 인을 뗄 때에 온 우주가 요동치면서 심판의 두려움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인을 치시면서 즉 도장을 찍으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7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8장은 7인의 심판이 끝나고 7 나팔의 심판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요.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여기서 7째 인이 떨어졌다. 그리고 하늘이 1시간 반 정도 고요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고요는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를 이를 인간의 역사의 소음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정적, 즉 하나님께서 숨을 고르시는 시간이다. 신적인 고요의 시간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숨을 고르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숨을 고르는 장면이 나올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 하늘의 침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기 위하여 하늘이 조용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그 소리들이 잘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위해 하늘을 조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뒤에 이어지는 이하의 3절 이하의 내용을 보아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천사들이 옮기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본문의 맥락 속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이죠. 그러니 하늘이 조용해진 것은 하나님이 귀를 막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기 위하여서 잠시 세상을 멈추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두려워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또 침묵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시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준비와 예비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서의 나팔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에서의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의 신호였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나팔입니다. 그러므로 7 나팔이 준비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개입을 준비하시고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3, 4절을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면 3,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 천사들이 그 기도를 올린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에스겔서 10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향, 숯불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종종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그리고 그것을 그 불들을 그 제단에 있는 불들을 땅에 쏟아붓는 장면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계시록 8장 5절에서도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정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불붙은 향로가 땅에 떨어질 때에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결코 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그것을 향로에 모아두셨다. 그것을 불씨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보아도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들을 도외시하고 계시지 않으셨고 성도의 기도를 더 귀 기울여 들으셨고 그 악들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후반부인 8절에서 12절에서는 순차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팔들이 순차적으로 부러지고 그에 따라서 온 땅에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절에서는 땅의 3분의 1이 타고 또 둘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고 또 셋째 재앙은 쏜 속에 별이 떨어져서 물이 다 써져서 그 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재앙이었고 넷째 나팔의 재앙은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또 손상이 가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에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다. 즉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셨다,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돌이키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본문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미래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고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답은 현재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자연재해, 경제적인 위기, 환경오염, 사회 질서의 혼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건들은 단순히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적인 회개의 나팔소리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자연재해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아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저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끝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또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기회라고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보고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독수리라는 새가 나옵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새가 아니라 다른 사본에서는 천사, 또 일부 사본에서는 독수리 같은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알리는 사자, 천사와 같은 존재, 선포하는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선포하는 것은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화를 선포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단순히 땅에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임할 화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성도는 화가 임할 때에 두려움의 마음을 성도들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성도는 그 심판 속에서도 보호받고 인도받고 안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동안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기도의 쓸모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의문을 가진 적이 있진 않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좌절이 되거나 또 낙담이 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통로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도의 기도는 다 떨어지지 않고 금향로에 다 담겨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천사는 또 땅에 불을 던지면서 땅 가운데에 심판을 선언하죠. 우리의 기도가 재앙 자체를 멈추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오히려 드러내는 통로와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를 보호하고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사역에 동참하는 고귀한 자리를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온 세상을 침묵시키실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로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 번째로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이교구 구여다 다락방의 기도 제목,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다락방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과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기도에 하나님 너무도 게으르고 또 이 기도에 하나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 의심하는 순간이 참 많았음을 주님 너무나도 하나님 깊이 하나님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주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성도의 기도들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온 세상에 정적과 고요하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작은 읍조림과 작은 신행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교구 구여다락방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그의 생명 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기도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들으시고 당신의 향로에 담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며 또 기도하시는 또 중보하시는 주 예수